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비가 어제 많이 내렸었는데 비 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게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가끔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마음을 왜 가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나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쪽 면만 보고 쉽게 방향을 보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에 더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도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될까요? 그 시작된 일을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거의 이제 멸망을 받고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제 곧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1절 말고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바벨론의 3차 침공, 그 역사적인 어려움의 그 유다의 완전한 멸망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그 잘못된 정치가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 망한다 하니까 왕과 신하들은 누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어요. 이제 곧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거리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는데 예레미야는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는 상당히 아마 예레미야 자신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런 예언을 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또 혹시나 누군가 한 사람이 괜히 찔리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수많은 말씀의 적용들이 어떤 한 사람에 특정되어질 수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특정되어 있던 그 사실에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을 의식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좋은 얘기면 괜찮지만 좋지 않은 얘기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더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위정자들이 에레미야를 어디에 가두게 됩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국론을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에레미야를 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도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숙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숙부가 에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하냐면 땅을 매매할 증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에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우리 9절 10절이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땅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권리가 에레미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그 하나님의 땅의 주인의 것을 자기가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나서 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는 것이 기업을 물은다고 했어요. 근데 기업을 물는 것은 각 지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다른 지파에게 경작권을 팔면 그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윤리였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기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에레미야가까지 흘러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팔 수 없으니까 에레미야에게 물러온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기업의 땅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오늘 같으면 신문과 뉴스에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럼 망한다면은 폭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폭락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높아질 건 전 세계적인 것에 향하는 것이고 이 국내의 전쟁이 나면 국내에 있는 물건들은 다 폭락해요. 사질 않죠. 쓸 수도 없죠. 에레미야는 전쟁이 나고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땅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에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죠. 야, 네가 분명히 이 땅 망한다고 해놓고 너는 어떻게 지금 땅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말한 거랑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겠죠. 그래서 물어뜯기 좋을 것입니다. 좋은 비밀을 줬어요. 에레미야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땅에 결국 다시 경작하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데 다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정말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시면,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시키신 것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눈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결국 그 가운데 빛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억울한 마음 있고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위를 볼 때도 넉넉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계획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